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그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쪽정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가 있는데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즉 질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합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일상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루틴들이 깨어지죠. 늘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모든 일상들이 깨져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듬이 깨져서 사람들과 심지어는 자연과 짐승들까지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멸망의 때에도 이 전쟁 때처럼 그런 특징들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규칙적으로 우주 공간들이 진행됐던 것들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학자들, 우주를 관찰하는 학자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걸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북극과 남극이 막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칠 때도 예전에 없었던 이제 설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진을 대비해서 설계하도록 내진 설계를 해라. 이게 건축법으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심지어는 농가주택을 지어도 내진 설계를 해라. 이렇게까지 건축법이 강화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우주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세상은 점점점 이제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의, 우리가 보통 우리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서양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예의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서양의 국가 원수들을 보면 자리 배치를 할 때도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윗선과 아랫선에 서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좀 무시하는 나라의 대통령들은 딱 위치를 어떻게든 하면 딱 위치에 둬가지고 좀 멀리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매우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깨어진다라는 모든 그런 질서들이 다 깨어지고 또 악한 자들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악한 사상,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점점 빛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어린이집 다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만약 여자애 같은 경우 남자 어르신이 이쁘다라고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저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추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 가서 봉사할 때 주일학교 이쁘다고 안아주거나 뽀뽀하거나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신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둠이라는 게 꼭 뭐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상기후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어땠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돼요? 난방해야 돼, 난방. 반팔 입고 다녔는데 좀 전까지만 지금 어때요? 패딩 입어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봅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과일나무의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변화무쌍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경험했지만 2주 전에 장마철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비 왔잖아요. 비 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셨어요? 비 오면 우리말로 꿀꿀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들이 사람이 빛을 잃어서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빛을 못 보니까. 빛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의 빛이 퇴색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리의 빛이 퇴색해버린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요즘처럼 신앙이 자유로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자유로우면 더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때요?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배우자 하고 또 말씀 읽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어거스틴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빛을 퇴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신앙을 많이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는, 즉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편안한 듯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생활하기에, 즉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져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어때요? 더 어렵잖아요. 그럼 왜 어렵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거 많고, 또 우리나라는 자치가 되면서부터,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지방에 왜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을 많이 만들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새롭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꼭 가봐야 되잖아요. 가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저는 늘 어디 가면 저는 늘 신세계를 체험해요. 안 가본 곳들이 많아가지고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번에 대천에 보령에 이제 선교회에서 1년 선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였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령을 가봤거든요. 대천이요. 해수욕장 근처가 그렇게 달라진지 몰랐어요.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얼마나 밤에도 그냥 밤 10 넘게까지 불이 쫙 켜있어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은 다 쉬잖아요. 음식 많이 쉬는데도 다 막 있더라고요. 열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밤에도. 바다 옆으로 음식점, 카페, 호텔, 예전에 없었거든요. 길도 쫙 포장 잘해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쫙 가보고 싶죠. 이러니까 쫙 돼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헤드턴을 가보셨어요? 원산도까지, 대천에 원산도 가고,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는 다리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원산도에서 안면도 간 날은 처음 가봤는데, 멋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끼고 왔는데, 그 원산도라는 섬이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갈 수가 없대요. 왜요?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대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리아 이번에 간다는데 그게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제가 헤드턴을 가봤는데 헤드턴을 볼 거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일반 산에 들어간 터널과 똑같고 딱 가면 섬에 왔다 그런 느낌이지. 그런 볼거리들이 지방자치가 되면 너무 많아요. 가서 막 전망대도 많이 만들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 삶을 살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더 많이 신앙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말씀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 영적 삶이 풍요롭게 되거든요. 이런 애가 우리 성도들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큰 권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신다는 얘기죠.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빈말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빈말이 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우리가 만나면 야,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먹어야죠. 근데 인사가 그래요. 이게 빈말,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법이에요. 밥 한 번 먹자. 저같이 심진한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전화해요. 제가. 야, 밥 한 번 먹자며.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빈말을 자체를 안 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초림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지니신 모습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자들도 있고 남게 되는 자들이 있고 들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들림받은 자들은 잔치를 하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우리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참여하고요. 살아서 주님 재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대요. 모든 일과 경험하는 거예요. 그날은. 동식물들까지도. 죽은 자들도 다 먼저 죽은 자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절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잠에 취해 있으면 어때요? 사리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러 가야 돼요. 주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거기는 5천은 어리석었고 5천은 슬기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고. 어떤 분이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 했더니 죽을까 봐 못하겠다고 그래요. 죽을까 봐 못하겠어요 그랬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죽음이 언제 오든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언제 오든 상관없는 건데 죽을까 봐 그 일을 못하겠다? 안 맞잖아요, 신앙하고. 죽을지라도 감당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죽어도 괜찮다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대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다 모아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래서 내비두래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 구별하겠다라는 거, 구별.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만히 내비둬 두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앙을 해서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품고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이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쭉정이는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쭉정이는. 근데 알곡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자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시간 나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매우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쓴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쪼개 쓰는 거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지, 남아서 여러분들 오셨어요? 혹시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가지고 오신 분? 없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우리나라는 백수가 더 바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바빠요. 시간을 내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기도 생활은,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신앙이 복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바빠서 안 되고요, 제가 은퇴하고 한가해지면요 믿을게요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시간을 주면 다행인데 그 전에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가해지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면 못 믿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누군가 나에게 교훈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때 믿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시간 될 때 남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하는 신앙생활, 시간이 남아 사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그걸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미뤄서 시간 나면 할게, 나면. 이런 신앙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부자는 지금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땠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주님 따라가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부모를 집에 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은, 그 진짜 믿음은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은 시간이 없음에도,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시간을 내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상황을. 우리보다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때요? 쭉정이 같은 신은 어때요? 내가 바쁘면 못하고, 내가 다른 약속이 있으면 못한다고 핑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왕이 아주 멋지게 잔치를 마련해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돼요. 어떤 이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샀으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밭을 샀으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 나는 장가가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핑계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게 핑계가 이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합당하잖아요. 그죠? 합당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지대하게 합당한 얘기예요. 밭을 샀으니 밭을 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등기도 해야 되고, 좋은 밭인가 안 밭인가 밭도 한번 갈아봐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소를 사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외양간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장가 가면요, 처음 신혼 때는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그러니까 너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잔치에 초청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귀한 잔치는 열일을 제껴놓고 와야 될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는 자들은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다 아세요. 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바쁜 일을 뻔히 아는데 내가 뭔가 했을 때 그 자리에 축하해 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왜요?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왔으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바로 알곡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